우리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부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세운 것이 아닌 여기까지 그 아래까지 읽어봅시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언약. 그런데 항상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명령으로 언약은 늘 주어진다. 그죠? 명령으로 주어지고 또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자,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명령. 반드시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말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여기에 약속이 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뭐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윤리적인 거짓말, 살인 이런 것도 죄죠.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다?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초의 죄,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 죄가 뭐죠?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어떤 아담이 파기한 그 언약이 뭐죠? 선악을,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그만 선악과를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은 것이죠. 따먹지 마라. 그럼 네가 살 것이지만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아담은 뭘 졌죠? 죄를 졌죠. 그 대목이 죄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죄 그러면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증거물로 뭘 줬습니까? 두 돌판을 주었죠.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무엇의 두 돌판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근데 아래에서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무엇으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이 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이 둘 돌판을 깨뜨렸어요. 막 던져서 깼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혈기가 모세는 많아서 아이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더니 물을 내라 할 때 반석을 두 번 팍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 성질머리 또 나왔구나. 또 그래서 두 돌판 깼구나. 그런 건가요? 여긴 중요한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중요한 행위의 메시지가 있어요. 행위의 메시지. 그게 뭐죠?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신의 산에서 맺은 무엇을 깨뜨렸다?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는 것을 그걸 확 의미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너희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했다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이 아니라 이제 누가 고생해야 돼요? 모세가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때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는 죄는 무엇을 깨는 것이다? 언약, 약속을 깨는 것. 여러분, 결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결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뭘 맺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이 사이에 맺어진 것이 있죠. 그것이 혼인 언약이죠. 그래서 남편이 죄를 짓고 아내가 죄를 짓는 건 뭐죠? 혼인 언약을 깨뜨릴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해 죄를 짓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뭘 생각한다? 언약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자, 오늘 3항입니다. 3항을 한번 자막에도 있고 여러분 유인물도 있죠. 자, 한번 3항을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로 의욕하여 유능하게 하기로 약속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번 학습 질문이 뭐죠? 은혜 언약의 필요성. 자, 은혜 언약의 필요성. 자, 여러분, 은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 언약에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언약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겠죠? 행위 언약.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행위 언약은 무엇이며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그럼 감은 오죠? 뭔 말인지는 알겠죠? 자, 여러분,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하게 됐죠? 은혜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은 우리 첫사람이고 인류의 언약을 얘기할 때는 인류의 조상보다는 인류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인류의 대표 누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이 있었죠. 그 행위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파기했죠. 파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의 행위 언약으로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생을 그가 얻을 길이 없어요. 이제 행위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는 이제는 자기 생명을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이렇게 600가지 이상의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이제 7장 이렇게 이제 읽어 가 보시면 바울이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 칭함받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이 뭐였습니까? 자,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모든 율법을. 왜? 율법을 그 사람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킨 것 같았는데 지키지 죽어도 못 지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이 뭐였어요? 안 지켜보셨군요. 탐심이었어요. 뭐였다고요? 탐심. 그러니까 바울이 탐심에 걸렸어요. 탐심의 죄. 탐심의 죄는 몇 계명에 있어요? 10계명에 있고 9계명에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탐심의 죄에 걸렸. 이건 어디를 주로 다루는 죄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죄잖아요. 다른 죄들은 그래도 실상 예수님 오셔서 마음을 다루시긴 하지만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어떤 것만 하면 돼요? 행동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 되고, 도적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고,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고, 다 행위로 하는 건데 딱 마지막에 하나님이 배수진을 딱 어디다 쳐놨어요? 마지막 계명에다 쳐놨단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아무리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탐하지 않은 이 죄를 탐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뭐죠?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까? 못 지키셨습니까? 대답을 어제는 은혜 엄청 받았고 하면 많이 하더만 이 양반들이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이제 이게 지금의 능동적 순종과 뭐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교리 논쟁이 지금 아주 치열한 논쟁 속에 지금 있어요. 이 논쟁이.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지키심으로 의로워졌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해 이제 반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키심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기보다는 지키심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다 지켜내심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 것을, 의인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율법이 언도하는 그 사형 언도를 다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율법 전부를 범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키심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이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이 뭐다?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은 행위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분명히 행위는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죠? 있다면 뒤에서 설명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필요한 것은 딱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무엇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이 무엇이다? 은혜 언약이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은혜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죄 없던 아담과 최초로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최초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었죠. 자, 이 행위 언약이었는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이제 그 행위에 근거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무엇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아멘이십니까?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행위를 그거 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만, 선악과를 만약에 따먹어서 이 행위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유전시켜줬죠?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이제 물려주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무엇과 관련이 없다. 자, 오늘 대답을 영 안 하시네요. 자, 행위 언약은 무엇과 관련이 없다. 은혜의 언약은 무엇과 관련이 없다? 행위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이것까지 쓰는 게 낫겠죠. 구속의 공로. 요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보통 뭐 한다 그러죠?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무엇과 관련이 없다? 행위와 관련 없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행위 언약을 배반함으로 죄를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두 존재가 있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인류의 대표죠. 자, 아멘을 절대 안 해요. 자, 어제 너무 뻗치게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자, 하나님 앞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대표 기회 아니에요? 인류 대표 맞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런단 말이에요.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냐면, 아담도 인류의 대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무엇을 맺죠? 행위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누가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맺었는데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과 하나님과도 뭘 맺어야 돼요? 언약. 그러면 여기서 맺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것도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는, 행위하셔야 되는 행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부활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 행위에 성공하시며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이제 이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가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음으로 그들이 실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줬어요? 죄와 사망이 물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언약? 어떤 행위적인 언약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 맺으신 언약을 어땠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뭐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누구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되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체계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다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또한 어때요?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런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가셨죠? 이해 가셨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죠? 이제 세 번째는 시작. 자, 은혜의 언약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 은혜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기록한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은혜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다? 구속의 공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그것도 길면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실상 우리 행위죠. 이 공로를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의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려다가 여러분 알아드셨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기도 때.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였어요. 자, 의를 우리가 의인 됐다. 의롭게 됐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너 하늘의 별 보이냐? 근데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런데 지금 실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저렇게 있을 거라고 가시적으로 별을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의로 여겼어요. 의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지금은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타날 걸로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이삭이 100세 때 응애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뭘 가지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죽고 피 흘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뭘로 여겨주마? 의로 여겨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될 줄로. 그러니까 그때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어떤 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정태죠. 이거 좀 믿음을 좀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제 이정태죠. 이정태인데 여러분이 사무실에 가면 빵이 있을 겁니다. 그 빵을 끝날 때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를 믿는 사람은 뭘 믿을까요? 그 말을 믿고 내려가면 빵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요? 좋으신 분이라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죠. 뭔 빵이 있을 것이야, 저 공갈일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 죄 없다 해줄게. 그죠? 그런데 내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설명도 하지만은 가장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요청된다? 믿음이,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어요. 듣지, 내가 직접 그 아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막 예수님 발에 그냥 대못이 박힌 그 발을 잡고 막 부여잡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피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까지도 어떠하신다?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서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죠. 주께서 보통으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럼 첫째 언약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둘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자, 그것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무엇과 무엇? 생명과 구원을 어떻게 제공? 값없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자, 값없이 제공하시고. 자, 그런데 그 앞에 둘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이고 저 안 맺을 수도 있지만은 그 죄인에게 또 둘째 언약을 맺으신 거,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해요. 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사실을 믿으면 너 못 얻는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믿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생명 얻기로 정해진 사람. 언제? 창세전에 생명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기로 뭐하며? 의욕하며라는 말은 그 욕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난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 역사에 하세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유능하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그렇게 되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없는 은혜 언약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속의 공로를 반드시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구속을 믿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그 구속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부분이죠. 자, 이해 가셨죠?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사항입니다. 사항 간단하니까 자, 읽습니다. 자, 사항. 자, 사항 시작. 언급합니다입니다. 합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무엇이라 표현된다고요? 유언이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9장 본문을 읽었잖아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유언이라고 나와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자, 이 새 언약은 그러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겠죠. 이는 첫 언약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에서 범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 첫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량하려고 어떠하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언제 부르심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그런데 뭐 하시죠? 16절에 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유언은 그런데 유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피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하시죠. 그래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학습 질문에서 은혜의 언약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은혜의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늘 작정을 하시고 오셨구만. 자, 은혜의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 그런다. 유언. 자, 유언.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 순종으로 그 죽음의 순종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순종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다. 세속법에서도 유언은 어째요? 사람이 죽어야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것이 성찬의식에서 언약으로 하잖아요. 그죠? 언약은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약속했죠. 그런데 이 언약이 효력을 맺을 때는 언제 맺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효력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살, 내 피, 그때는 그걸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이제 대목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자, 이것은 유언자 그 내용 안에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와 그것에 의해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에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언급합니다. 자,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유언의 내용은 뭐라? 죽으심.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영원한 기업, 뭘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체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해 가시죠? 구속의 공로니까. 구속의 공로가 뭐다? 은혜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구속의 공로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기업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아라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속의 공로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언의 내용은 그의 죽으심일 뿐만 아니라 뭐라? 영원한 기업이다. 그럼 영원한 기업만 그것만 있냐? 그 안에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가장 쉬운 것.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었다? 아담과 맺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뭘 얻고? 영생이고, 어기면 무엇이고? 사망이고. 그런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죄라 그런다. 언약을 깨뜨린 걸 뭐라 그런다? 죄라 그런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깨뜨려져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는 길.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 그 길이 무엇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최초로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하시죠?
이 언약, 내가 너 뭘 행위로 너 구원 얻지, 행위하지 않아도 구원 얻겠다는 최초의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은혜의 언약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죠? 그것 또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담이 그걸 믿어요. 제가 어성경을 할 때 이 대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담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에게 찾아가서 무슨 언약을 말씀한다고요? 은혜 언약을 말씀해요. 네 안에 너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너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은혜의 언약을 맺을 구속주가 올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죠. 믿었다는 증거를 아담이 뭘로 했어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던 그걸 다 걷어내고 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딱 입히셔요. 고백 후에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믿은 거예요. 자기는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구속주를 보내서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을 증표로 뭘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가죽옷이네 이렇게 그런 건 쌀데기 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걸 의로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반대는 무엇이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 구속의 공로를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근데 이 믿음까지도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탁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은 열망이 나고 또 믿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된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관리 잘합시다. 은혜 관리 잘하시고